3일 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 앞뒤 좌우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수요일 예배 마태복음 계속하게 됐습니다. 몇 달 만에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배우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말씀,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럽니다. 혹시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복음서 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서 어디에 있습니까?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혹시 아세요?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부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지설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그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고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그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오늘 아마 이걸 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지 못할 것 같고 또 계속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은 거기서부터 시작.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상세한 선포이다. 바로 이런 이유만으로 산상수훈은 근본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담고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주제는 전체 설교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단어, 천국의 의라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몇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한 말씀이 어디와 또 제자들이 생각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 앞에요.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기도 산에 이르렀어요. 자, 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마지막 그 명령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들은 뭘 생각했을까? 마태복음 5장 산 위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그 핵심이 뭐냐? 천국의 의다. 천국과 의.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제 천국 그렇게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 할 때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하늘, 우리 이제 한글에서도 하늘천을 쓰잖아요, 한자어로. 근데 이때 하늘을 가리킬 때는 항상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하늘들의 나라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이 지구상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계라고 들었죠. 태양계, 은하계, 뭐 여러 그런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저자들이나 예수님도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늘이 그냥 보이는 그 하늘이지만 이 하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이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좀 생각을 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천국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의 그 기술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하늘들 위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기독교인의 실천을 목표로 삼는다.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마태는 가르치는 것, 듣는 것 포함하여 행하는 것의 일치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 즉 완전한 노모스 율법이다. 이에 따라 참된 이해라는 고립된 질문이 아닌 산상수훈의 참된 실천에 관한 더 포괄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마태는 이 복음서에서 뭘 주장하냐면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실천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아멘. 여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했을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일이냐면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말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행실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직분을 맡을수록 또 뭐 목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안수집사가 되건 집사가 되건 또 권사가 되건 무엇이든지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앞서가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앞서야 된다. 마태는 그 실천이 누구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이제 완전한 노모스는 뭐냐? 노모스는 헬라어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요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다 시정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16세기를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는 종교개혁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지난 150년 정도 됐을 때에 독일의 루터교는 굉장히 부패해졌어요. 왜 부패했느냐?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루터교 안에서 스스로 자성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보면 가톨릭과 똑같아 있는 거예요. 왜 했을까? 그런 반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운동이 일어나요. 그 말씀으로 돌아갔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자였어요. 이게 바로 17세기에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천하는 것, 항상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성찰하고 실천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애우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기 19절에 5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주님은 정말로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의 복음은 은혜의 수단이다. 산상수훈은 요구이며 명령이다.
팔복은 요구가 제시된 은혜의 선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에게 은혜는 예수님의 요구를 선포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산상수훈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위 이야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이후에야 나오며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그 이전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은 산상수훈을 오해한 것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 설교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보증하신다. 기독론 관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실하고 그럴듯하며 합리적이를 추구하는 해석은 마태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오해이다. 둘째, 산상수훈은 그 중심에서 행동하는 인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한다. 산상수훈의 실천이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사실을 간과한 해석은 마태의 의미에서 하나의 오해이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이에요. 8가지 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나온 가장 그 별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면요, 기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근본적인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뒤에 도표가 있어요. 그 도표를 잠시 좀 보실래요? 그 도표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 바로 기도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는 것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대로만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돼요.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그 내용에는요, 사도신경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는요, 십계명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그 진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다른 모범적인 요구들과 함께 핵심이 되는 사랑의 계명을 제시한다. 마태는 사랑의 계명을 핵심 계명으로 만들었다. 첫째와 마지막 반명제, 황금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사랑으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들이 나란히 있다. 마태는 열매를 강조한다. 따라서 사람이 사랑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마태는 사람이 사랑으로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예수님과 성경의 각 계명은 마지막 1.1회까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유효한 계명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율법이 아니다. 그것들은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요구들이다.
모범에는 항상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낼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마태에게는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해방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살면 그 목표가 완전이며 개별적인 계명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마태는 각 공동체와 각 그리스도인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길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이 이 길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정의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멀리 나아가라고 말한다. 자,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는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은 결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가 7장 15절부터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고, 또 그것은 물론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그 사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은 결국 우리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가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또 마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나머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특징하고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팔복에 대해서 한 절씩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은 주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귀한 계명, 황금률, 사랑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